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3장 31절 3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 3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들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가져다가 자기 밭에 심었다. 겨자씨는 어떤 씨보다 더 작은 것이지만 자라면 어떤 풀보다 더 커져서 나무가 된다. 그래야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인다.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누룩과 같다. 어떤 여자가 그것을 가져다가 가루 서말 속에 살짝 섞어 넣으니 마침내 온통 부풀어 올랐다. 아멘. 옛날 한국에 왔던 선교사들을 통해 예수 믿은 사람들이 많은데요. 그 가운데 부흥사로 유명한 김익두 목사가 있습니다. 이분은 원래부터 믿는 집안 출신이 아니었지요. 과거 시험에 떨어지고 아버지가 화병으로 돌아가신 뒤부터는 반미치광이가 되어서요. 매일 술만 퍼마시며 깡패로 지냈던 사람이었죠. 깡패도요, 건달과 양아치로 구분하는데요. 건달이 힘없고 약한 사람은 건드리지 않는다 한다면 양아치는 힘없는 사람도 등쳐먹는 그런 깡패지요. 김익두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장터에서 보따리 장수들이 장사를 하다가도 김익두가 왔다는 소리만 들리면요, 자기 보따리를 챙겨서 장터를 빠져나갈 정도로 김익두는 아주 악질 깡패였습니다. 그렇게 지내던 어느 장날이었는데요. 그날도 장터를 어슬렁거리며 남의 것 가로채던 이 김익두가요, 마침 장터에서 전도하던 노랑머리 선교사 부부와 마주치게 되었지요. 김익두가 양아치인 걸 전혀 모르는 선교사 부인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하듯이 그 쪽복음을 김익두에게 내물며 선상님 예수 믿고 천당 가세요 이렇게 말했는데 그걸 냉큼 받아든 이 김익두가요, 선교사 부인 앞에서 그냥 코를 휑 하고 풀어버린 겁니다. 그걸 본 선교사 부인이 화가 치밀었지요. 그래서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상님, 그걸로 코 풀면 코가 썩습니다 라고요. 하지만 김익두는 그 소리를 들은 척도 않고 그냥 휙 지나가 버렸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날 밤 김익두가 꿈을 꿨는데 장터에서 만났던 그 노랑머리 아줌마가 나타나서는 선상님 코가 썩습니다 그러는 겁니다. 깜짝 놀라 잠이 깨었는데 이상하게 그때부터요 코가 가렵기 시작하더니 계속 콧물이 나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러다 말겠지 생각했지만 이상하게도 다음 날에도 계속되었고 또 그날 밤 어제랑 똑같은 꿈을 꾸게 된 겁니다. 게다가 코가 간질간질해서 도저히 신경 쓰여서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잠을 설치던 김익두가요, 다음 장날 선교사 부인한테 물어볼 작정을 하고 그날이 오기만을 기다렸지요. 마침내 장날이 되자 이 김익두는 장터에서 선교하던 그 노랑머리 선교사를 찾아가서는 그간의 자기의 사정을 이야기하며 제발 코가 썩지 않도록 도와주길 요청하지요. 김익두의 이야기를 들은 그 선교사는 웃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코 푸른 그 책을 다 읽으면 병에서 고침을 받게 될 거라고요. 그래서 김익두가 그때부터 성경책을 밤낮으로 읽기 시작했는데요. 놀라운 것은요, 그 말씀을 읽기 시작하면서부터 그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말씀의 씨앗이 그에게 뿌려지니까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했죠. 얼마 뒤에는 세례를 받았고 깡패를 지내던 그가 목사로 섬기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했습니다. 겨자씨가 참 작죠. 누룩 역시 덩어리라고 해봐야 엄지손가락 한 마디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그 작은 겨자씨라도 자라면
우리 보통 사람들 키보다 두세 배가 더 커서요. 새들이 때로 내려앉을 만큼 무성한 나무가 되는 것이죠. 적은 누룩이지만요. 이게 발효되면 밀가루를 엄청난 양으로 불어나게 합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겠어요? 그런 이유는요. 작은 씨앗이라도 그 안에 생명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 안에 담긴 그 씨앗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지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6장 19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했지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요, 하나님이 머무시는 성령의 전이라는 것이죠. 성령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저절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값을 치르고 사신 것이라고 했어요. 옛날 로마 시대나 우리나라 조선 시대에 노예 제도가 있었잖아요. 노예 시장에 가서 필요한 사람을 그 주인이 사면요, 그 사람은 그때부터 돈을 주고 산 그 주인의 소유가 되잖아요. 이것처럼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노예로 살고 있는 우리를 사셨다는 거예요. 왜 그런 것입니까? 이유가 무엇이 때문입니까? 그것은요, 원래가 우리가 다 하나님에게 속한 하나님의 자녀였는데요, 죄 짓고 살다 보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죄의 종이 되어서 이제 누군가 값을 치르고 다시 사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영원히 죄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이것을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요, 우리 키가 크든 작든, 우리가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여자든 남자든 가릴 것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통해 의롭게 된 하나님의 자녀고요. 자녀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을 품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분들은요,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난 내가 생각해도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해. 그리고 나는 여전히 내 욕심에 이끌려 살고 있어. 그런데도 내 안에 무슨 예수님의 생명이 있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흘리신 그 십자가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이미 그리고 이제 의롭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죄의 종살이하는 죄에게 속한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이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룩한 나라요, 거룩한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때로 우리가 세상 유혹에 빠져서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사는 그런 때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씨앗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오늘 또 증명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보니 정말 저와 여러분이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데 과연 우리가 언제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요, 우리 영혼에 겨자씨만한 예수 씨앗이 심겨질 때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이 어떻게 시작된 나라입니까? 그것은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신앙의 자유를 찾아 떠났던 청교도들이 믿음으로 세운 나라잖아요. 그런데요,
지금 미국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요. 교회마다 교인 수가 줄어들고요. 문 닫는 교회가 늘어가고 있어요.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그것은요, 복음의 씨앗이 분명 마음밭에 떨어졌는데도 그걸 거부했기 때문이 아니겠어요? 복음의 누룩이 우리 영혼의 밭에 분명 닿았는데도요, 우리가 아무런 영향을 받지 못하도록 모른 채 하거나 가로막아서가 아니겠냐 말입니다. 레 미제라블에 보면요, 주인공 장발장이 나오죠. 너무 배가 고파서 빵을 훔치다가 감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3년형을 받았는데요. 가족들 생계를 걱정하고 탈옥을 하려다가 붙잡히는 바람에 이게 19년으로 늘어나요. 그래서 증오와 적개심으로 살죠. 감옥에서 출소한 이유도 했지만 전과자라는 이유로 아무도 먹을 것과 잠자리를 제공하지 않아요. 결국 거리를 헤매고 다니다 성당 마리엘 신부를 찾아가지요. 거기서 장발장은 아주 융숭한 대접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날 밤 은접시를 훔쳐서 달아나지요. 하지만 붙잡히게 됩니다. 붙잡히자 자기는 훔친 게 아니라 신부님이 나에게 선물로 준 거라고 말하는데요. 그것을 선뜻 누가 믿어주겠어요. 결국 대질 신문을 하려고 마리엘 신부가 오게 되죠. 그러자 마리엘 신부는 그건 내가 그 사람에게 준 선물이라고 하면서 왜 당신이 은초 때는 안 가져가지 않았냐고 되묻습니다. 그러면서 장발장에게 귓속말로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네 영혼은 내가 사서 하나님께 드렸다고요. 그러니 앞으로 정직하게 살아가라고요. 전혀 생각지도 못한 이 신부의 사랑을 때문에 감옥 생활을 면하게 된 장발장은요, 그때부터 사랑의 종이 되어서 자신보다 비참한 사람들을 사랑하며 돕고 살아가게 되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장발장처럼 자기 삶에 임한, 우리 삶에 임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우리보다 더 연약한 사람들이 그늘이 되고 쉼터가 되어줄 그런 씨앗이 자라가고 있습니까? 말씀에 굶주린 영혼들이요, 먹을 수 있는 그런 거룩한 빵을 부풀리고 있습니까? 아무리 교회가 크고요, 몇천 명이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요,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씨앗을 품지 않아서 주님의 나라가 자라지 않으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건 뭐 작은 교회도 마찬가지죠. 근데요, 제 아무리 교회가 작고 적은 숫자의 사람들이 다니는 교회라고 하더라도,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의 씨앗이 자라면요, 그것은 상상할 수 없는 주님의 역사가 그 안에서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드리는 예배를 우습게 여기지 말아야지요. 지금 우리가 섬기는 믿음의 공동체가 작고 힘이 없다고 해서 무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배는요, 나를 사랑하사 죄의 노예에서 자유케 하신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와 사랑을 감격해서 드리는 것이 예배잖아요. 적은 인원이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거룩한 믿음 공동체에 역사하시는 분이, 그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분들은 지금 만난 현실의 어려움 때문에 이런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주님을 사랑하긴 하지만 지금 제 상황이 빈들과 같아서 주님께 드릴 게 아무것도 없고 주님을 위해서 그냥 마음만 있고 아무로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말이죠. 그런데요, 우린 이걸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이 제 아무리 황무지 같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의 씨앗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모시면요, 우리 마음에 품으면 거기 그 자리, 그 아무것도 없다 여긴 그 빈들 같은 막막한 상황에서도 꿈틀거리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 드리는 그 신음 같은 기도들이라도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힘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이 작은 예배가 수많은 가난한 영혼들을 품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 성문 밖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님은요, 당시 그 로마 권력과 비교하면 바위 앞에 계란보다 작았잖아요. 교활한 제사장들에 비교해도 전혀 게임이 안 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곤 하셨잖아요. 너희가 나를 짓밟을지라도 나는 일어나리라. 너희가 나를 죽일지라도 나는 다시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일이 정말 힘들고 괴로웠지만 십자가에 올라갈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를 당신 안에 끝까지 모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죽기까지 하나님을 믿었고요, 하나님의 생명 씨앗을 품었기 때문이었지요.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했습니다. 아주 작은 겨자씨만한 그런 씨앗이라도 심겨지면 자랄 수 있듯이요, 우리가 오늘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품는다고 한다면 우리 안에, 우리 삶 속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꿈틀거리며 자라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왜 이런 줄 아십니까? 그 이유는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씨앗이 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일하다가 실망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다가 좌절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이것이에요. 지금 우리 믿음이 작고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지 않아 마치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아 정말 답답하고요, 또 지금 우리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해 우리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것 같아 마음이 찢어지게 아프고요, 지금 우리 남편이나 아내가 며느리나 아들이 하나님 뜻 따르기보다는 세상의 유혹과 시험을 따라 살아가서 우리의 속이 타들어가는 그런 아픔을 겪을지라도, 그러나 그들을 생각하며 주님 앞에 엎드려 흘리는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가 결코 헛되지 않고요, 그들을 향한 축복의 말이 결코 헛된 씨앗이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이유는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 안에요, 주님께서 심어놓으신 당신의 거룩한 씨앗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들 마음밭에 당신의 거룩한 씨앗과 누룩을 심어놓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여러분의 삶을 통해 믿음의 사람들에게, 또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나무와 거룩한 빵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제 아무리 작아도 심겨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남을 깨닫습니다. 보잘것없어도 우리가 누룩으로 접촉하면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겐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길 작정합니다. 주님이 뜻하신 대로 사용하는 도구 되길 소원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있는 것들이 주님의 씨앗으로 새로 심겨지고 누룩으로 접촉될 때마다 복의 복을 내려주시사 우리로 인해 땅의 모든 족속이 복받는 은혜가 일어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코비드-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입니다. 주님,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님의 이름으로 올려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돌보아 주심이 우리 안에 담겨있는 거룩한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우리가 사는 곳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씨앗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누룩이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쉼이 되고 힘이 될 하나님의 나무와 하나님의 빵으로 살아가겠노라 다짐한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 위에, 일터와 학업 위에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